자, 오늘 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매주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의 설교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담임 목사로서 어떤 주제로 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역시 다른 목사님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더 나아가 부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주제로는 거의 설교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설교는 하긴 했지만 부활주일이나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 이 장례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로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교하지 않았음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병들어 죽은 나사로로 힘들어하던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위로하시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곧 부활이다, 자기 자신이 곧 부활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려주는데 예수님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은 부활임을 밝혀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로 삶을 살아내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다지 선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부활 신앙은 죽을 날을 받아놓은 어르신들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한마디로 부활은 죽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에서는 별로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지만 그 부활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 정도로 믿지 그 부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말았어요. 못하게 된 거죠. 불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캐톨릭을 믿는 사람이거나 마호메트를 믿는 무슬림들이나 개신교 신자들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차이는 부활이거든요. 부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다들 하긴 하는데 기독 신자들만큼은 이거야, 딱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요즘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은 혈기왕성한 청년과 젊은 세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일찍 이 세상을 떠난 분은 그야말로 비참한 사람일 뿐이에요. 더욱이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한 분들은 더없이 불쌍한 사람들이겠죠. 실제로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심도 있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부활이 과연 뭐냐? 근데 부활장에서 바울은 부활 신앙 없이 만약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불쌍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가장 불쌍한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우리도 불쌍하지만 예수님은 더욱더 불쌍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평생 남들만을 위해서 사시다가 후에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한 이후에 십자가에서 33살의 나이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성을 이기고 불의가 의를 이긴다면, 더 나아가 만약 그것이 삶의 법칙의 전부라면 인간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겠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역시 좀 더 악하게 살아내야만 하고 좀 더 불의하게 사는 법을 열심히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좀 더 강하게 키워야만 하겠죠. 우리의 자녀들을. 즉 공부를 잘해 무조건 권세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해야만 할 것이고, 학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싸움 잘하는 일진으로 키워서 세상 사람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무조건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도록 해야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더 나아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셨고 의로 불의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기준을 180도 바꿔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성도인 우리는 부활신앙을 다시금 부활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을 부활하라. 부활신앙을 부활하라.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다시금 우리가 부활시켜야 된다, 그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신앙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활신앙 없이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 전자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처럼 나도 살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 삶과 신앙의 일치 아닌가요? 우리가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되어버려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중에는 예수님과는 아예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듯이 주일날 오면요 그냥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종교생활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원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알아야지,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이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자, 세 가지 사상에 의해서 지배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세 가지 사상에 의해서. 먼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에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모든 존재의 물질적 가치를 부과하는 사상인데요, 실제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 물질적 가치를 부여하고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깁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물질로 환산해야 이해를 빨리 해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은 가성비를 참 중시 여기죠. 가격을 대비해서 이 물건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이 가성비 굉장히 여러분 중시합니다. 실제로 온통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돈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에 집중해요. 돈을 생각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이미 붕괴되었기에 마르크스의 생각은 이미 사라졌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현실은 어떠할까요? 마르크스의 생각은 우리 모두의 삶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라면서도 물질 만능주의를 중시 여겨서 교회에서조차도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이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서도 삶에 나아가서는요, 돈 하죠. 여러분, 돈이 가장 우선시 여기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에 집중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예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게 돈이 인생의 목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으로 프로이트의 심리학이에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내면에 자아, 초자아라는 개념이 있다고 주장한 심리학자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성격이 성적인 욕구 충족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이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프로이트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프로이트의 사상이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현대인들의 대부분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육체적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또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것과 관계 없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회는 점점 병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즉, 성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시대에 성도인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런 성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그 결과 가정이 깨져서 결국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바로 무엇이냐?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다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생명은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우리는 진화론을 생각할 때 그저 창조론에 반해서 모든 생물은 스스로 진화한다, 이것만 생각을 해. 그렇죠, 여러분? 창조론, 진화론, 모든 생물은 차근차근 진화해 와서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여기는데, 그러나 다윈의 가장 큰 강조점은 단순히 진화가 아니라 진화를 이루어가는 적자생존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남는 것이 결국 이긴다라는 논리인데, 여기서 무한 경쟁의 삶의 방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렇죠? 특히 선의의 경쟁 운운하면서 오히려 경쟁을 미화하려는 움직임조차 있습니다. 물론 아예 경쟁 자체가 없으면 열심히 하라는 인간의 욕구 자체가 사라져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될 때 문명이 퇴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쟁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쟁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하며 사는 방법 외에는 잘 모를 정도로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의 성도인 우리조차 그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면에는 어려서부터 경쟁의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이겠죠. 즉 학교에서부터 친구들과 경쟁합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진학을 할 때마다 경쟁을 뚫어야만 하죠. 한마디로 입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위 남들이 다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승진 경쟁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 외에는 익숙한 삶의 방법을 잘 몰라요.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한 것이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이 찍혀버리죠.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곧 진화론 교육에 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평생 경쟁의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육체의 만족과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오늘도 헤매며 살아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조차도 이런 사회적 조류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아니, 이미 물들어 버려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지만 성도인 우리만큼은 삶의 기준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와 성적 쾌락주의와 무한 경쟁주의에 매몰된 이 사회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 모두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인 우리는 부활신앙을 부활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 그 개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 외에도 무려 4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4가지 의미는 이 땅에서 실현되는 의미입니다. 먼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즉 생명은 소중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게 되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여겨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그 결과 사람의 생명이 끈질기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죽음이 승리한다라고 사람들은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종종 임종을 앞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인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고 또 죽음에 앞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의 활개를 치고 있죠. 정말 매일의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 범죄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언제나 선은 악에게 힘없이 무릎을 꿇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연약해 보여서 악에게 질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단의 시험을 부활로 멋지게 이겨내셨습니다. 즉 부활하심으로 악을 단번에 제압해 버리셨죠. 그 결과 선도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악이 이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하여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움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즉 유대인들의 미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 헤롯 왕의 미움, 로마 군인들의 미움으로 죽었어요. 이처럼 미움은 사람을 죽이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미움으로 자신을 죽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곧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활신앙은 사랑으로도 미움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로마에서 온 총독 빌라도조차도 자신들의 계략에 동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진실하게 살았던 예수님은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사 극적인 반전을 친히 보여주셨죠. 즉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오히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도들조차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고 성공할 때 보이더라도 결국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이고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것이고 또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라는 것이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부활신앙이에요. 따라서 부활신앙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신앙이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 성도인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종국에는 승리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 그치 몇십 년 된 인생일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이 세상은 성장주의, 경쟁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적 쾌락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다 따라가지만 너희들만큼은 그거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은 곧 부활신앙이야. 이것을 보여주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역시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만만치가 않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내기가 힘이 들지만 언제나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성도인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을 부활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르신들에게만 필요한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만 소망하고 나 죽어도 영생 얻겠지, 그것만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려면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지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가 찬양 이후에 기도할 텐데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이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사오니 다시금 나에게서도 이 부활신앙을 부활시켜 주셔서 이 험난하고 흉악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